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의 사명입니다. 부활절기 마지막 말씀이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절기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기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단된 마음으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26일이 예수님 승천일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 곧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부활 신앙의 사명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의 내용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잠언 말씀은 이런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한 마음, 옳은 마음,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동참하여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활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들, 곧 부활 신앙이 없고 악한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 신앙에 관해서, 또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복음서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이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거죠. 구약 본문인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잠언 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화목합니다. 그죠? 그러나 산의 진미가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내 앞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셔도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없다고 마음을 먹으면 없는 겁니다. 그죠? 없는 거죠. 반대로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모든 고기가 집에 있는 가득하는 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 이제 누룽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룽지만 있어도 마음이 맞아 화목한 것이 제육이라고 하니까 진수성찬, 그죠? 공동번역에는 진수성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진수성찬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녹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부활신앙인의 사명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앞서서 뭐죠? 작은 것부터 제대로 실천하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마음의 변화, 이건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개심, 마음을 바꾸는 것.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변화인 개혁, 그리고 국가와 지구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혁명.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개심과 개혁과 혁명,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신앙의 사명이죠. 변화된 마음으로, 연단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테스트된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그러한 부활신앙의 사명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과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악을 행하는 자의 헛된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호지곳대로 탁 들어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그 말에 귀를 싹 듣기에 좋거든. 들으면 이게 싹 빠져든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게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의 헛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택배인데 아무도 없는 문 앞에 택배 상자를 놓고 가도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에 외국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택배 주문하면 이제 집 앞에 놔두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을 땐 집 앞에 놔두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누가 슬쩍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회의를 하고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선반에 제가 서류하고 회의 가방을 이렇게 놔두고 내렸어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나오는 길에 이제 생각이 나서 돌아가지는 못하고 버스를 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부산역에 전화를 하니까 분실물센터에 전화하니까 제가 내린 그 열차표 예매한 거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양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찾으러 가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택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분실물도 마찬가지고 그걸 느끼면서 참 굉장히 이렇게 뭐 기분이 이제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지만 일반 주택에서도 대문 곁에 배달한 물건을 그대로 놓고 가도 아무도 집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게 여기지 않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배달 주문이 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제 놀랍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준 역설이기도 하지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의 모습은 그들 마음속에 참된 진리 곧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늘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이렇게 기울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잠언 17장 8절 말씀이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슬쩍 보면 여러분 뭐예요? 뇌물이 좋은 거구나. 뇌물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역설적인 역설, 반어법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뇌물을 사용하면 다 형통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잠언 2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 21장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선물, 뇌물이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뇌물이든 선물이든 받는 사람의 노와 분노를 그치게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선물과 뇌물의 본질은 주고받는 이들의 마음이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뇌물인 것이고 대가가 없이 줌으로써 행복한 것이 선물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뇌물과 선물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중요성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 악한 자는 늘 반역만 힘쓰죠. 결국은 잔인한 사자가 그를 집어삼키는 심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악으로 충만한 이들은 이렇게 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승리의 찬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승리의 찬양을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의 말씀이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찬양이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쫙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부활신앙의 사명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선한 마음, 옳은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부활신앙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있고 없고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길이 나누어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곧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죠. 욕심을 부려요. 눈에 딱 욕심을 부립니다. 자본과 물질, 만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사자처럼 임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2030 여성들을 개혁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포지티브, 긍정적인 것. 요게 이제 2030 여성들이 이제 바라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러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힘을 저는 이들로부터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의 사명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분노가 아니라 유머입니다. 우스개.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제 분노하라, 들고 일어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유머를 하라, 웃겨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만들라.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최고의 유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주일, 배삼룡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간디입니다. 간디. 우리 인도의 성자 간디.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이끈 인도의 성자죠. 간디가 이제 영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일본과 우리나라 일제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식민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그를 업신여긴 영국의 이 교수가 학교 식당에서 앞자리에 앉은 간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꿀꿀 돼지와 새는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네. 그럼 간디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돼지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고귀한 새하고 돼지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간디를 보고 그 영국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 멋이라 들고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덮어버리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간디가 어떻게 해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탁 반응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새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대단하죠? 이런 게 수준이 높은 유머죠, 유머. 그래서 앙심을 품은 교수가 수업 시간에 간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간디, 자네는 지혜와 돈 보따리 중에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혜하고 돈 보따리가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돈 보따리, 그죠? 지혜는 여러분 있잖아. 돈 보따리 선택하겠죠. 눈에 돈이 보이는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죠? 간디도 돈 보따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배우는 학생이 그럴 수 있지? 나라면 지혜 보따리를 챙길 텐데.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막 간디를 핀잔한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놈. 근데 간디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교수님,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취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죠? 엄청나죠? 와,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취하는 법입니다.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돈이 없어. 식민지 간디, 이 영국 뭡니까, 부자 나라지만 우리는 식민지 인도 그 나라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필요해. 우리 나에게 없는 것, 지혜는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돈을 취하겠다. 근데 교수님, 당신은 뭐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챙기시오. 요 얘기입니다. 야,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또다시 이제 교수가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교수가 이제 간디가 공부를 잘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답안지에, 간디의 답안지에 이 교수님이 뭐라고 썼냐면 멍청이, 이디오트라고 이렇게 멍청이라고 쫙 쓴 거예요. 점수는 없이. 이것을 딱 받아들여서 간디가,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잘 썼는데 멍청이라고, 바보 멍청이를 딱 적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들고 일어나겠죠. 저 같아도 막 당장 들고 찾아가가지고 왜 내가 명청이냐고, 답안지 내가 맞는 거 아니냐고 막 따질 텐데, 간디가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탁 들고, 교수님, 제 답안지에는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멍청이가 교수님 서명이니까 교수가 멍청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유머가,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확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안에 이제 열등감이나 자기 안에 막 이런 게 있으면 그 열등감을 조금만 건들면 확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된 사람들, 마음을 다잡는 사람들 있죠. 우리 잠언 말씀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열등감을 탁 건드려도 그것을 승화를 시켜요. 이게 대단한 지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입니다. 유머를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샥 드러내버리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열등감의 무거운 갑옷을 탁 벗을 수가 있어요. 그때 자신의 약점을 당당하게 말해버리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자꾸 마음 안에다가 감춥니다. 그죠? 감추고 하다 보면 이 열등감을 감추면은 갑옷이 더 두꺼워져요. 갑옷이 두꺼워지면 여러분, 내가 걷기가 힘들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열등감을 다 내려놓아 버려요. 내려놓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렇구나. 나는 바보야. 그죠? 내가 뭐 귀가 어두워. 내가 잘 안 보여. 내가 잘 못 걸어. 내가 멍청해. 내가 바보 같아. 그렇게 해야 돼. 저도 이렇게 칠판에 글을 쓰다가 글자를 이렇게 잘못 썼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써야 되는데 사각형을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코로나 걸려서 그랬다. 이해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열등감을,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감추면 어느새 무거운 갑옷이 되어가지고 세상과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요. 내 열등감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갑옷을 벗고 여린 속살을 햇볕에 비추어주면 온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상대방의 결점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고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 부활절기 7째 주일, 참으로 부활신앙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이 열등감을 드러내놓고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이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유머를 구사하고 분노와 그리고 대결과 투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웃음 천국, 유머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남부산영호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이 민족,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결국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